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오늘 안디옥 교회 말씀을 배우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경적인 교회를 닮아가는 사천꽃밭 교회. 성경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로 닮아가기 위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성경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세워가야 돼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조직이 있고 여러 상황이 있겠지요. 여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성경적인 공동체를 꿈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 공동체를 꿈꿔야 되죠. 누가가 쓴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이 꿈꾸고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보면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주님이 어떤 교회를 원하시고 어떤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유행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후원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를 알게 되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고 닮아가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페니키아와 키프루스와 안디옥까지 흩어집니다. 그리고 키프루 출신,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이방인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키프루 사람과 구레네 사람 엿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하여 누구를 전하였다고요? 주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그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대대적으로 전하는 일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안디옥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21절에 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누구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의 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통해 일하지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보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보셨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주님의 손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앞부분만 저와 같이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베드로가 안전뱅이, 하반신 마비가 있는 그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일으키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유행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베드로처럼 일으키잖아요. 베드로의 능력이냐, 바울의 능력이냐, 베드로의 영성이냐, 바울의 영성이냐가 아니라 그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 오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만한 능력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누구 때문에 될까요? 나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나에게 마시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엄청난 소식을 접합니다. 세상에 이방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우리 22절 23절 노란 것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목사 바나바를 보냅니다. 목사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가보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는 이 바나바 목사님이 누구냐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 바나바가 누구냐? 오늘 바나바가 누구냐? 바로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여러분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착한 분 계십니까?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기 때문에 나는 성령과 믿음이 나의 능력 나의 영성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여러분 착각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착해질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영성으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엎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어제의 성령 충만으로 오늘의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제의 믿음 충만이 오늘의 믿음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부터. 누구부터요? 여러분 나부터 변화되는, 나부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는 여러분 그런 거룩한 욕심, 거룩한 도전이, 영적인 도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목사 바나바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성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의 성경적인 교회 성장 세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첫째가 동력입니다. 바나바 목사는 회심 이후 다메섹에서 도망쳐서 자기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는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청빙합니다. 직접 데리고 와서 청빙하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보니까 상담 사역을 했을 거고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구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일에 능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설교 사역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25절부터 26절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갔다.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 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특별한 특정한 대단한 어떤 슈퍼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도하는 카리스마가 있는 어떤 분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 중심도 아니고 장로 중심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성도 중심도 아닙니다. 이 장로교회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회는 당회 중심이 아닙니다. 당회는 당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안수집사회는 안수집사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권사회는 권사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6년째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천고팍교회 한 가정을 시작한 이 교회 6년째를 맞이하면서 6년을 지나가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성도들을 동력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서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방부가 뭐 하는 거예요? 신방부는 신방하는 사역입니다. 신방부는 신방해야 되고 행사부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부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을 하겠죠. 여러분, 재정부는 재정을 담당합니다. 구제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구제사역들을 담당합니다. 시설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설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섬기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부서장이 아닌데요. 부서 안에 들어가십시오. 제가 볼 때 저의 은사는 이런 건데요.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새로운 부서를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성경적인 것은 동력하는 것입니다. 구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와서 영적인 서비스만 받고 돌아가지 마십시오.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제가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어떤 은사를 가졌습니까? 성도님, 입을 크게 벌리시고 인사하는 사명을 주셨으니 인사하십시오. 그때부터 그 성도님이요, 제가 보니까 인사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력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양육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양육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은 1년 동안 즐겁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여러분, 복음을 안다. 복음을 안다는 게 뭘까요? 난 복음을 알아. 복음을 안다. 복음을 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천에 있는 우리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수님한테 물었어요. 교수님, 비행기를 조종할 줄 아는 걸로 끝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조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비행기를 조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기 조종사가 된다는 것은 매일 비행기를 몰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압니까? 그 복음을 날마다 훈련하고 날마다 여러분 복음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을 다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부터 훈련받은 복음을 깨달은 그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1이면 저에게 양육받는 성도는 2지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저하고 1, 2의 관계 속에서 아마 훈련을 받았을 거고 또 그렇게 영적인 양육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1, 2로 끝나고 싶지 않습니다. 1, 2면 2가 2, 3이 되어야 되고 2, 3이 3, 4가 되고 3, 4가 4, 5가 되고 5, 6이 되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양육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그 양육을 통하여 어떤 일이 날까요? 내가 양육하면 이 사람이 달라진다? 아니요. 이 사람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양육하다 보면 누가 달라지느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누가 달라지냐? 달라지는 자신을 보는 거.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훈련해 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사천꽃밭교회 모든 성도들을 양육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오늘 나는 말씀을 들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 양육해 보십시오.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 안에 보면 설교 나눔지가 있습니다.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를 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족들과 나누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믿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누구부터 살리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을 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성경적인 성장을 이루었느냐?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우리 28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온 세상에 기근이 일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대요. 언젠지는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했는지 10년 전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글라디오 황제 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은 각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바나바와 사도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도 보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왔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안디옥 교회들이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고 그 구제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구제는 전도입니다. 구제는 선교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살아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제가 까마귀 헌금을 하자 그랬잖아요. 어떤 성도님이 네이버에 까마귀 헌금이 뭐냐 검색을 했던데 안 나왔대요. 까마귀 헌금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까마귀 헌금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막 봉투와 함께 깍깍 소리가 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나약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몇몇의 기독교 유대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아직 교회가 세워졌는지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삶을 들였습니다. 교회는 형편을 따라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편을 따라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구제하라 그러시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구제를 통하여 선교를 통하여 양육을 통하여 동력을 통하여 성장한 거예요. 자, 여기서 성장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성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한 교회,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가 성숙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다민족이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안디옥의 지도자들이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자들과 교사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앞날을 말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당연히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말씀에 서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니게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니게로라는 말은 흑인을 말합니다. 흑인 시몬이라는 뜻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구넬의 사람 루기오가 나오죠. 바나바와 같은 섬사람입니다. 분모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에 자란 마니엔 유대 왕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다민족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영어를 쓴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계신 분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사천국밥교회는 마치 다민족 교회와 같다. 왜요? 1세기 교회가 다민족이었던 이유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함으로 여러 민족들이 서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한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공통 언어를 썼습니다. 그리스말을 하든지 아랍어를 하든지. 그래서 언어는 같은데 문화가 다릅니다. 언어가 같은데 문화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저는 경상남도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제 아내는 서울에서 직장생활 학교를 다녔고요. 저는 경상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와 제 아내가 만났을 때 언어는 같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세기 교회는 언어가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그 교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을 짜게 먹느냐 싱겁게 먹느냐 이것이 교회 문제잖아요. 이런 교회 안에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선택한 것은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숙의 길, 주님이 원하는 길, 하나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다민족이지만 하나 되는 그 교회를 봤는데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 사도 바울이 알았던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하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됨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의 길을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4절, 5절, 6절 넣어놓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스타일이 다르고 믿음의 상황이 다르고 삶의 어떤 방법이 다 다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자.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방법으로 동력하고 양육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 사역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방향이 하나 되는 그곳에 집중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 똑같지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끝없이 날마다 예배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삶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집중하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리더였던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장로교회 목사다 보니까 시찬회나 노회를 갑니다. 총회까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 게 있어요. 뭐냐? 목사들이 모였고 장로들이 모였는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그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떤 상황, 정말 전회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갈등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노란 것이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는 일이 있다. 여러분,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이 표현은 계속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나시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양육을 이루었고 구제를 이루었고 선교를 이루었고 동력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를 떠난다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안디옥 교회를 떠난다? 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대가인 에페푸루스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금명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성령이 구체적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 여러분, 3절에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이 말은 한 번 금식하고 한 번 기도하고 그래서 두 사람을 안수하고 떠내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2절과 똑같이 계속해서 그들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그곳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목사에게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 어떻게 합니까? 저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공감이 되어질 때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금식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주님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들을 내가 선교사로 보내리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라고 공감하고 이해가 되어질 때 두 사람을 안수하여 떠나보내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는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주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주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고 주님의 뜻 앞에서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죠. 여러분, 사역보다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천고파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저력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저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을 묻기를 힘쓰고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였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방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 사천고파교회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동력합시다. 목사만 사역하는 교회,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성령 충만도 없고 나는 착하지도 않고 나는 전도의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래서 동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동력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사천 땅에, 이 서부 경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다 부르셨습니다. 다 양육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의 말씀 들을 말씀을 어떤 사람과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내게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교하고 구제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일을 할 때에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사천고파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성장할수록 성숙을 향한 방향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내 뜻이 더 옳다고 믿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설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사천고파교회, 성경적인 교회를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